다시 젊을 때가 좋네요. 대학 때. 우리 대학 제자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잘 해놨네요. 대학 제자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아니면 누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때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관, 또 우리의 직업관, 또 결혼관 이런 것도 준비돼요. 요새는 결혼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도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그러면은 결혼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냥 뭐 외모 아니면 그냥 이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그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쭉 보면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다. 보통 30대 중반 돼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아직 나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언제 결혼할래? 그러면 좀 이따가 결혼한다고 그래. 결혼했으면 또 바로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3년은 좀 이렇게 이 부부가 이렇게 신혼의 이 좀 기간을 좀 가지고 서로 바로 아기가 들어서면 이 인생이 뭐냐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영부영 하다가 그럼 아기 안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럼 뭐 그냥 둘이서 살죠. 그냥 되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세상 문화가 가는 대로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말로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또 정욕과 세상 이 성공을 위해서 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을 시키겠어요?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꾸려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뭔가가 뭐겠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와 정욕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이제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내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빠져 참된 행복과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학 때에 이 좋은
황금기 대학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대학 딱 나가면 뭐 뒤돌아볼 거 없어. 즐길 것도 없어. 대학 때 다 즐겼는데 뭘 즐겨? 결혼하고 나서 뭘 즐겨? 다 즐겼는데. 이제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으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때 결론을 내라 이 말. 쓸데없는 얘기했지만은 다 뭐 그래. 여러분이 뭐 이 시간에 뭐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아이고 목사님 맞습니다 뭐 따라오겠어요. 자기의 그 생각이 다 있는데 인간의 이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뀝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 인생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세운 이 계획이 다 완전히 파토가 나야 돼. 다 흐트러지고 아이고 내가 인생 계획 세워봤자 이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야지 되는구나. 이게 딱 결론 나야지 내가 이게 내 생각을 바꾸지 그전에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때에 로마서 16장 우리가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이 쭉 나오죠. 여기에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바울의 비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비전을 가르쳤죠. 를 붙잡고 온전히 헌신하였다. 이제 우리 대학 제자들이 이 비전을 이어받아 평생 응답의 발자취를 남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대학 미션홈 학사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대학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고 학사를 놓고 기도하고 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초창기부터였죠. 지금은 30년 돼. 30년 20년 30년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실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구원의 길. 복음, 구원의 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세상과 죄와 인생의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제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원리를 짜라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도록,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 하나님이 영이라 이 말은 이런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라고 그러는데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면 죽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관리해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인간을 이임했어요. 이임. 예? 이 모든 나무, 새, 하늘, 땅, 바다 이 모든 걸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임시켜 줬다. 이임하셨다. 그러니까 이임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짐승이 잡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이 모든 걸 막 새는 한없이 번성하고 자연은 한없이 번성하고 커지는데 그걸 다스릴 사람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라.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뭐예요? 축복이요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 행복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왜 죄를 지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거.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예.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것을 뭐냐? 영적 문제라고. 영적.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이 죽었으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이 누구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너희 아비 마귀.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뭐가 왔어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 없는 문화, 타락의 문화, 무신론 문화, 음란의 문화, 마약의 문화, 사탄의 문화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정신병이 막 우죽순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치유하겠어요? 네?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이거 치유하지 못하니까 뭐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니까. 다 부부간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가정이 다 파괴되니까. 이렇게 살다가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 하나님 없는 이 문화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같은 삶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문화를 내가 이기고 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 끌려가니까. 아 체질이다. 에? 그러니까 현찮게 예수를 믿으니까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체질이 바뀌겠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엉덩이를 땅에다 붙이지 않는데 의자에다 붙이지 않는데 공부가 되겠냐고 떨썩떨썩 하면은 공부 안 돼요. 그러죠? 에? 옆에다 휴대폰 딱 놓고 띠링하면 떨썩떨썩. 야 전화 받아 전화 급한 거야. 급한 것도 아니야. 근데 괜히 하다가 이러면 또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궁금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으니까 궁금하잖아. 그거 보고 그 공부가 되겠어요? 또 거울 보고 뭐 무엇을 좀 돼야지 뭐 오늘 누구를 만나냐 뭐 그냥 막 바로 찍고 그냥 이렇게 하려니까 원래 공부하려면은
이거 못 내면 공부 안 돼요. 마음이 설레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공부하는 애들은 뭣도 안 내요. 옷도 그냥 파자마 같은 거 입고 그냥 머리에도 찔끔 매고 막. 아유 그러면 목사님 뭐 대학 시절에 뭣도 안 내고 근데 파티가 있잖아. 그 대신 파티할 때 또 한 번씩 모임할 때 우리는 얼마나 좋아. 교회 나올 때는 좀 멋을 내고 와야지. 이런 때 그냥 예쁘게 탁 하고 가면 제가 누구야? 볼수록 새로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수록 세우려니까 질리지 않고 자꾸 사귀고 싶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뭐야 이제 뭐 쓸데없는 누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세상에.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지옥이 여기 지옥이에요. 그리고 후대들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3대 뭐예요? 4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이 운명 속에 산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운명.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예요? 선행.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뭐예요? 종교. 인간이 여기서 빠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선행과 보통 철학과 종교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이게 다 헛된 속임수예요. 길이 없어요. 왜?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왜?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 소경이에요. 소경이 아니고 요새는 무슨 말 쓰지? 시각장애인.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야. 안 보여.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 길을 열어줍니까? 불쌍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멸망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권세가 다 끊기잖아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흑암의 세력이, 마귀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왕.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나는 길을 열어 주셨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인간으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공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뭘 찾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찾아 놓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고 마귀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때부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도록 내 인생을 천국길까지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이 끝나버린. 그 여러분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이미 끝났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꺾으면 힘쓰고 애써서 꺾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었으니까 나가라 소리 안 지르도 되는 거예요. 귀신 안 쫓아내도 돼. 쫓아낼 것도 없어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 복음만 믿으면 되지. 믿으면 귀신이 못 들어와요. 이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이 이것이 나의 복음이에요. 내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 나타나. 영세전부터 다 구약에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 이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선지자의 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이란 말은 성경을 말해요. 성경. 시편 또는 선지자의 글, 이런 말들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전해졌고 마침내 계시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셨으니까 이것을 온 세계 모든 민족에 가서 뭐 해라? 전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 제자.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이제부터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메이슨 하우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미션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션홈. 또 대학 학사 또는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이걸 해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런 일들은 사실 교회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 대학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생. 교회에서 어정쩡쩡하고 거울만 보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거 시작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있네. 살아있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이 치유는 뭐냐?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의사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게 중요해요. 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탄자니아 같은 말라리아 있는데 말라리아 걸리면은 우리나라 감기 걸리는 것 같아요. 꼭 기분 나쁘게 콧물이 좀 나고 좀 약간 열 나고
그러면 가서 말라리아 그 약을 사서 먹으면 말라리아 균이 바로 죽어버려요. 에? 그러니까 바로 열이 내리고 그다음에 바로 좋아져요. 하룻밤만 자도. 그리고 그 약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먹으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전에 이 말라리아 걸린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이게 분명히 말라리아 같은데 병원에 갔더니 이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야. 왜 열이 나는지. 그리고 뭐 열을 내려 열도 안 내려.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약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라리아 이겁니다. 말라리아 약 주세요. 말라리아 검사하려면 우리나라는 3주 있다가 나와. 3주 죽어버려. 탄자니아는 30분이면 나와. 30분은 딱 이렇게 1도 2도 3도 뭐 말라리아 균이 어느 정도가 탁 나와버려요. 피검사 탁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탄자니아는 30분이면 나오는데 아이고 그런 후진국 말 듣지 마세요. 이게 의사들이 우리나라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 경제적으로 후진국일지 모르지만 말라리아는 선진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래서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말라리아 약을 구해서 먹었으니 당장 나서버렸어. 퇴원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의사. 그 어떤 병세에 따라서 잘못하면 죽어요. 무조건 내가 의사 말을 또 과신해서도 안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요? 음식. 모든 병은 음식을 통해서 오잖아요. 요새는 아무거나 쳐 잡수니까. 몸매도 생각하고 먹기 영양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 전번에 갔을 때 그 영양학 전공한 그 청년이 같이 가서 야 이거 식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영양학적으로 어떠냐 그러니까 걔가 막 즐거워 하더라고. 너는 잘 먹냐? 자기는 영양을 생각하면서 먹는데 우리 음식 아무거나 쳐잡숴도 안 돼요. 필요한 걸 먹어야지 꼭 적당히 또. 그리고 그 다음 뭐요? 많이 쳐잡숴서 괜찮아. 운동은 하면 돼. 또 운동은 안 해.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보고 희웃고 맨날 그냥 운동을 안 해. 운동. 그러면 이 지방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속에다. 나는 날씬해도 내 이 속에 지방이 있는 사람 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대학생 같으면 운동을 할 줄 알아야지. 식사도 적당하게 하고 가능하면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은 내 몸을 생각하고 몸 관리를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고 막 술 퍼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 자기도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휴식을 취해줘. 꼭 휴식을 안 취해주면 과로하면 과로. 그 이제 호흡.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그죠? 호흡. 한 번씩 이렇게 심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호흡.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요렇게만 해도 내 건강이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게만 하면.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그죠? 치유. 렘도 7명이 뭐예요? 치유 시대를 이뤄. 치유 시대.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불치병, 정신병, 요새 이런 게 많잖아요. 뇌로부터 많이 온대. 뇌에서부터.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노예지만 어떻게 했어요?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분 상관없어. 요셉은 노예지만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됐어요. 왜?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세계의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는 역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광야 가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무엘, 다윗 마찬가지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통해서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또 사울 왕이 막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해서 악신을 더라고요. 할렐루야. 엘리사님과 우상을 제거하고 무속, 그러니까 불치병이 일어났잖아요. 막 나병 막 이런 거 그냥 다 엘리사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냥 치유되잖아요. 포로시대에 뭡니까? 하나님의 다니엘이나 에스더 이런 사람을 세계의 중심,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다 센터에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이 우리가 말하는 요새 뭐 5천 종족, 그때 당시 뭐 얼마 종족인지 모르지만은 237, 그때 당시 그거 붙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도 똑같죠. 초대교회 초대교회와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로마에서 그 다음에 뭐요? 스페인까지, 그죠? 초대교회 바울. 가는 데마다 뭐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을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갈 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 떠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온 유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현장마다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 불치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써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확산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복음이 들어가는 동시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치유하려고 막 계속 기도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신비로 하면은 신비주의는 폭망하거든요. 폭삭합니다. 신비주의. 옛날에 우리 정 목사님 카톨릭대 앞에서 그 우리 지교회 모임할 때 그 했던 그 집사님 있잖아. 풍마련 집사님. 그분이 가서 기도만 해주면 낫는 거야. 기도만 해주면. 그래서 교회에서 모시러 와. 권사님들이. 이 사람은 가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나서. 그러고 막 헌금도 막 받기도 하고 막.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중풍이 와버렸어. 자녀들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신비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를 이루는데, 신비한 역사를 따라가면서 복음은 뒷전이면 나섬과 가서 치유함과 동시에 뒤에서 누가 오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폭삭망하는. 무속인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속인 재벌 있어요? 없어요. 돈을 막 긁어모으잖아. 긁어모아. 무속인. 나중에 싹 다 나가버려요. 나중에 늙으면 김경건 목사 그러더라고요. 무속해가지고 막 하는데 돈을 긁어모았대. 막 긁어모아. 강 목사님 잘 알겠네. 긁어모아.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병 걸리고 싹 다 나가가지고 지하에서 사는 병들. 귀신이 쓰지도 않아요. 나이 들면. 귀신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치유,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이런 언약을 딱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TCK, The Third Cultural Key, 제3세계문화,
제3의 문화. 예? 예.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다 뭡니까? 예? 모든 렘넌트들이 다 REI. 예? 그래서 뭐 제3의 문화가 다 렘넌트들이 다 뭡니까? 제3의 문화예요. 요셉도 뭐 노예, 자기 나라 아니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복음 없으면 얼마나 서름을 받겠어요. 그죠? 모세 양자로 가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무엘 성막에서 살죠. 성막. 예? 엘리야, 엘리사 우상 시대, 포로 시대에 어디 가면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낯선 곳에서, 예? 다 이런 서름을 다 겪은 거예요.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행복이 없어요. 인생은 고생이 곧 인생입니다. 인생. 고생 없이 되는 게 뭐 있어요? 고생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병만 들어요. 고생 없으면. 운동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에어컨이나 하고 라면 고생 아니잖아. 에? 그러면 병만 들어. 병 들어. 우리가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아니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는 TCK, 그죠? 우리가 유학생, 오늘 우리나라 뭐 200만, 지금 200만 넘습니까? 250만인가? 외국인. 우리나라 앞으로 계속 외국인 근로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제 생산이 안 돼요. 2050년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이 50%가 모자라요. 지금부터 열심히 나와도. 그래. 열심히 팍팍팍 10명씩 막 50명씩 난다 할지라도 2040년 50년까지는 부족해. 걔들이 다 커서 이 인력이 되려면. 그러니까 뭐 외국인은 막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숙련 노동자. 그럼 와 있습니다. 유학생들, 여기 유학생들 얼마나 귀합니까? 막 가서 귀하니까 막 사랑으로 껴안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예? 가서 막 홀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받도록. 예? 복음 없으면 유학생들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 전번에 광주 무슨 조선대학인가 어디서는 애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외국 유학생, 예? 해가지고 옷 다 벗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하려면 외국인. 여러분 유학 가보세요. 완전히 미칠 정도로 미쳐버린다니까. 그 외국 유학생들이 지금 그러거든.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국어,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어도 해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예? 조금 가서, 예? 커피도 한 번씩 사주고, 예? 예? 위로만 해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담나면, 그래서 담나가지고 뭐예요? 본국에 가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엘리트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제4계 제3세계의 많은 이런 우리 렘넌트들을 갖다가 TCK에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담나서, 예? 현장 살리도록. 이것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도 탄자니아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도 대학생 뭐 대학원까지 다 막 공부시키고 다 했는데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우리 한국에 와서 그냥 한국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 애들이 그냥 뿅 가가지고 제정신 없어. 그리고 공부했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갈 생각도 안 해. 여기서 눌러 앉으려고 막, 예? 어때는 돈 벌려고. 왜? 걔들 돈 벌으면 그거 하면 그냥 이 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막 좋게 해줄 필요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게 그런 문화하고 비슷하게 해야지. 너무 황홀한 문화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다음에 홀리 메이슨.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메이슨 전문인 시대라면 전문인 시대. 그리고 세상에 이 메이슨은 원래 그 뭡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예? 예. 고대에 신전 건축하는 사람. 예. 고대에 많은 사람이 신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최첨단이잖아요. 신전 크게 건축하려면 건축 기술이 거기에 모든 전문인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 문화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 이 사람들이 신전이에요. 신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홀리 메이션. 모세의 성막, 다윗의 성전, 로마 16장도 제대로 가는 것보다 교회,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한 교회. 여기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뭡니까? 베베는 뭐예요? 보호자, 베베 보호자. 또 브리스가 부부는 뭐예요? 동역자. 마리아는 뭐예요? 수고하는 자. 또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 그랬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중직자들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 이제는 후대들을 세워나가고 결국 어디로 나갑니까? 나갈 곳은 우리가 최후의 비전은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로마도 보아야 땅끝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지금부터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 번 왔다가 죽는 거예요. 예? 두 번 살 수, 두 번도 못 살아.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헛되이 살다가 가면 되겠어요? 예? 멋있게, 아름답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런 삶을 살고 우리 후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인생의 선배, 귀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본을 보여줬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딱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네? 계속 복음으로 각인시켜요. 복음 각인이 뭐예요? 말씀, 예배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속에 팍 심어주면 내 속에 심겨진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생명의 씨가 내 마음판에, 내 영혼에 딱 떨어지면 이 생명의 씨는 내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쫙 내, 뿌리. 그래서 나를 완전히 바꾸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학교는 뭡니까? 로컬과 파라가 함께 균형 잡힌, 그래서 로컬 교회를 살리고 또 로컬 교회가 연합해서 대학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대학에, 내가 있는 대학의 지교회를 위해서, 미션홈을 위해서, 앞으로 학사 또 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방학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생명의 언약을 붙들고 세계봉화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